에스겔 30장 말씀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인 것이요 열국의 때이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살육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기며 그 기지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밑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살육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무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스드로스를 황무케 하며 소환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국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심이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눌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원과 비베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릴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압 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서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2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악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을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당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러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에스겔 30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역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히스토리이다. 이 단어는 그분의 이야기, 즉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처럼 역사는 사람이 이끌어 가거나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일하시는 현장이다. 하나님은 개인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신다. 본 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신다.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황무지로 변할 것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애굽 왕 바로의 교만한 권세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꺾이고 말 것이다. 마치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을 조롱하듯이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에 어둡고 구름이 덮일 것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 사용하신다.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팔을 꺾어 무력하게 하실 것이다. 반면에 바벨론의 팔에는 힘을 실어주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쥐어주겠고 하신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군사력이 부족해서 애굽이 패한 듯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한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이방 나라들은 애굽이 망할 때 함께 망하고 말았다. 이처럼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쫓아 사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과 30장 그리고 31장과 32장까지는 애굽 멸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2장까지 7가지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2장은 7가지 예언 가운데서 세 번째와 그리고 네 번째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함께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절망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힘든 감정이 있다고 한다면 막연함이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언제쯤 내 인생이 펼쳐질까? 라고 하는 이 막연함이 사람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이자 생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그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에스겔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애굽이 멸망되었듯이 내 삶도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것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리아킴이라고 하는 전문 댄서가 있대요. 리아킴. 요즘 우리나라의 K-팝 문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K-팝 문화의 중심에 이 리아킴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대요. 이 사람이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든 사람인데 이것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게 뭐지? 그 사람 누구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K-팝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리아킴 하면은 굉장히 현재 영향력을 굉장히 미치고 있는 여성으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유명한 걸그룹의 안무를 맡아서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대요. 사실 요즘이야 K-팝 문화, 콘텐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옛날에 가수들의 백댄서였잖아요. 백댄서가 사실 누가 이렇게 주목을 합니까? 실력은 있지만 활동할 수 있었던 무대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늘 절망스러웠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활동하고 싶어서 할 수 없이 걸그룹을 뽑는 어떤 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나가서 경연대회 하는 거 거기를 나갔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BTS를 만든 방시혁 씨였대요.
이 리아킴 씨의 그 춤 실력을 보고 방시혁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는데 무엇 하려고 걸그룹에 도전을 하냐고 했더니 자기가 너무 활동을 하고 싶은데 쓸 무대가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걸그룹에 도전을 한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방시혁 씨가 아니라고, 당신같이 이렇게 출중한 댄스 실력이면 계속 이것을 향상시켜 보라고, 그리고 이 실력을 잘 가다듬어 가지고 이것을 사업적으로 한번 열어보라고 조언을 해줬대요. 그 말을 리아킴 씨가 듣고는 좀 곰곰이 집에 와서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도 하고 정말 이 말대로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등등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방시혁 씨의 그 말을 받아들였대요.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었나 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댄스 이런 스튜디오가 그냥 동네 학원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동네 학원 수준이 아니라 기업 수준이래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래요. 활동하고 싶지만 활동할 수 없었던 그런 무대, 그런 시절에서는 얼마나 절망스러움을 느꼈겠습니까? 나의 수고가 헛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젊은 피가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좀 어려웠겠어요. 근데 한 분야의 전문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했고 많은 땀 흘림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타난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분야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 말대로 실천한 것만 해도 찬란한 축복이 열려지는 것처럼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말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예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형통, 삶이 형통해졌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있었을 때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2가지 상황이 모두 요셉 자신이 선택한 상황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에 형통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삶에 샤라트, 즉 섬김의 삶이 있었대요. 이 샤라트라고 하는 단어에는 따라해볼까요? 예배. 그리고 2번째로는 성실. 예배와 성실이 있었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집중되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삶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할 때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내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또 애굽의 멸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멸망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되어지고 그 바벨론도 이제 곧 멸망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애굽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껄끄러운 관계인데 그 바벨론 역시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관계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애굽을 망하게 하고 그 바벨론도 망하게 한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에스겔 30장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떠올라지더라고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내가 나온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에스겔 32장 말씀 전체를 대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을 가고 있는 내 자신은 정작 이게 어떤 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인생이 풀어진다고 한다면요,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일 일은 정말 나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길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손하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존 찰스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청년에게 전하는 글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이분이 이제 존 찰스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1800년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1800년도에 성공의 주교예요. 근데 이분이 청년에게 건면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서 내가 이 글을 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글을 씁니다. 근데 이제 네 가지 이유로 글을 쓰는데 그 네 가지 이유 중에서 시간상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의 미래가 그들의 현재 모습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활의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결국 미래라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 있으면 좋은 미래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요. 청년들의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함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존 찰스 라일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청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뭐가 있겠냐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 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기본기에 집중하는 것이지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청년 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기가 충실해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릴 때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참 얼마나 희망이겠습니까? 인생이 자꾸 흔들리는데 자꾸 뭔가 흐트러지는 느낌이 들어지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지 라고 돌아봐도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기본기가 튼튼한 사람들은 그 기본기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재정비되고 말씀은 다시 준비되어지고 이거 자체가 얼마나 희망이겠습니까? 항해를 하는 항해사 입장에서 배가 고장날 때 돌아갈 수 있는 항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희망이겠습니까? 고장은 났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애굽이나 바벨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할 수 있는 화려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사실 못했어요. 결국 말씀이 영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즉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를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돌아옴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기본기에 충실하면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서 내 인생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내 인생을 조금씩 세워져 나가는 영적인 기본기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싶게 나아갈 때 내 삶이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말씀을 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